네, 샬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요? 네, 샬롬 샬롬. 네. 네, 보통은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요즘 이 시국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샬롬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샬롬을 헬라어로 풀게 되면 에이레네가 되고요. 우리말로 풀게 되면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뜻이지요.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이 정말 안녕하십니까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 하나를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르네상스 시절에 3대 거장들이 있지요. 특별히 3명의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였습니다. 라파엘이 숨을 거둘 때 이 그림은 80% 정도만 80% 정도만 완성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20%는 그가 숨지고 나서 그의 제자인 로마노라는 사람이 대신 색칠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미켈란젤로 말고 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인 만큼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 강렬한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겠죠. 먼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정중앙 상단에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오른쪽에는 모세 오경을 들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3명의 제자들이 지금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간질에 걸린 병자 한 아이를 둘러싼 무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남아 있었던 제자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이 그림 안에서 2개의 십자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밑에 있는 제자들까지 수직선을 긋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연결하면, 수평선으로 연결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의 그 시선을 연결하면 수평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과 같이 연결을 지면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 십자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수평적으로 있지만 사실 2명의 제자는 이 수평 가운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라파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2 제자의 모습처럼 지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답을 구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그림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고 매몰되어져서 그냥 우리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보아라,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냐,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2 제자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본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요즘에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제 손으로는 왼쪽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인가요?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가운데 뭐가 있냐면 허연 것이 마스크입니다. 요즘에는 이 마스크가 그냥 마스크가 아니죠. 금스커라고 불립니다. 값이 너무나 비싼 것이죠. 그런데 재벌의 지갑에는 저렇게 많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에 하나씩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 2개도 쓸 수 있고 3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러한 마스크가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집 안에만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전염병이 돌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돌면서 전염병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정보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SNS를 타고 다니면서 정보 전염병이라는 것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그리고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약한 것 같지만 외국을 보아도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힘쓰는 모습도 있지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지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가만히 집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 함몰되고 매몰되어지고 눌려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2가지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총체적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3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인데요, 라파엘의 이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의 배경에 6일 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6일 전 모습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셨고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 거룩한 선포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베드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초막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멋있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뜬금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맘때가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이 아니라 집 밖에 공터, 아니면 공터를 구할 수 없으면 베란다에라도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맘때는 과일나무에서 온갖 과일을 추수하고 풍족한 가운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더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초막절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세 분이 내 앞에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그림에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간질 들린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회중들의 모습, 대중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끓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혐오하는 대상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희생양을 찾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녀 사냥을 하듯이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네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스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게 국민들이 청원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혹은 신천지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든 없애달라고 정부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청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또 정부에서는 예배를 종교 행사라고 지칭하면서 이 종교 행사, 이 예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편파적으로 이러한 모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탓이라고 지적하기보다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세 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들은 태산과 같은 엄청난 일, 매우 혼란스러운 일에 그리고 사악한 모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무리 가운데에서 대표자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남아있는 9 제자들과 함께 변론,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탓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그림의 맨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을 중심에 놓고 많은 무리가 달려들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돛대기 시장보다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모습인 것이죠.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거룩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타락하고 벌써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점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변형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고 이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보게 되면 2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단락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이 그 실패한 치료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가지 다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었던 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꿇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모가 나왔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위하여서 방금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그 변론했던 모습, 그 내용까지 의도하지 않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메시지에는 엉뚱한 것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논쟁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런 아무런 실력 없는 무책임한 제자들,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믿음 없고 어리석어 패역한 모습으로 꾸밈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의 그 모습 그대로 죄악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상태로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간절히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오경에 나타난 모세, 그는 높은 산, 시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때에 그 모세는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가 본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가 그리고 그 높은 산 맨 아래 평지까지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세처럼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온유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온유하지 못했던 모세처럼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더 온유하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공의와 그리고 폭넓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서기관들과 함께한 그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공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한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가득 찬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곧장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이행하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두 번째로 이와 동시에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는요, 그 천사가 타락하자 귀신이 되었지요. 그 귀신은 사랑도 구원도 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타락하여도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똑같은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을까요? 택함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낮은 땅에 있는 이 패역한 무리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패역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이지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끄러움 가운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되는데, 끝까지 바라봤으면 되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모습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나 거저 주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미 제자들은 많은 권능과 그리고 믿음을 함께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권능과 믿음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은 아니어도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원조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태산과 같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눈앞에 있는 태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찾아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변론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사람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제자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모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태산과 같은 일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으로 가장 큰 태산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사실 핏값 주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본업을 이행하고자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는 세 부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던 무리,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은 있으나 온전하지 못해서 그 믿음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그 무리 한복판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도 있고 권세도 받은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연약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그 권능을 드러내지 못했는지를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 원인을 말해달라고 그것을 깨닫고자 질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이 있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벌레 먹은 씨앗이 되었다라면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았던 씨앗으로 여겨지는 그 겨자씨만큼이라도 작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씨앗이라면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받은 권능, 그 믿음, 우리가 받은 그 권능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내 욕망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라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라면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반드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에 몇 가지 최대 이슈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주에는 이러한 여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평상시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누렸던 그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이 처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목사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많은 분들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지나자 이러한 여론들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잘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주변 상황에 흐트러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정상적인 예배는 본당에 와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의견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같이 큰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사랑 나눔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도 대구에 지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며 또 그들을 얼마든지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손을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봉사 현장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검토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먼저 5가지의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믿음의 손, 믿음의 귀, 믿음의 혀, 믿음의 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만왕경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천국, 저
저 멀리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현미경을 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지만 너무나 무거운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결국에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따분하고 졸리기만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매일같이 상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혀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충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입을 더 크게 열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응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내는 것이지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는 이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손이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장갑을 끼고 믿음의 집게를 가지고 뜨거운 불덩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만져내서 그것으로 고귀한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5가지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죠.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만일 너희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산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 앞에 있었던 큰 산을 말하죠. 이 산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산처럼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일들,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그 태산과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래산에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였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갑자기 그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고 많은 건물들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산을 옮기는 그 믿음, 그 체험이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생활 신앙인으로서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